온라인 성경 파노라마 과정에 재미와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역사서를 설명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시가서, 예언서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정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인생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 역사서에는 그냥 신문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때 다윗의 심경은 어땠을까? 그럼 시인의 심경을 볼 수 있는 이 시가서인 시편과 이렇게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서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팩트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때 다윗의 심정은 시가서인 시편 3편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는 그 기구한 상황에서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이런 탄식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와 이 서신서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때 쓰던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역사서와 고린도 전서 서신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읽은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머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제 우리 지난주 설교 들을 때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지난주 설교 본문 내용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자들도 자기들의 책들을 불사르고 주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소식 너머에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와요. 1,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들에 대한 소식인데 그중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저는 이거 이해돼요. 저 중국 선교사 출신인데 중국에도 14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만 1,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졸리는 시간 될 수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에글레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강력한 리더들을 충성스럽게 추종하는 무리들이 서로 반목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음란의 소식도 들려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 중에도 없다. 세상에도 없다. 여러분 요새 세상,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소식 듣고 또 이제 이 일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부남, 유부녀들,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요,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문란하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없는 기가 막힌 음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게 뭡니까? 새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새어머니를. 아버지가 장가를 2번 들었는지 하여튼 데려왔는데 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청년이 그런 행동했다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징계하기보다는 그가 한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다. 좀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자유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음란에 빠져 있나.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이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봅시다.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개척한 교회 안에 분열과 음란의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최소단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인 저도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분열이 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음란 가운데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기대를 하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사역자 아볼로가 중도의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즉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 분열과 음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 쓸 때 이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 그래도 너 다시 가야 되지 않니? 여러 번 권했는데 전 지금 못 가겠어요. 아볼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소위 탈진이 왔어요. 탈진. 여러분 상상도 못 하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데 탈진이 와가지고 중도 하차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도 어떡하냐. 서울로 교회 다시 가야지. 전 못 가겠어요. 여러 번 권해도 저는 지금은 못 가겠어요. 이런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볼로가 원래 그렇게 좀 심성이 약했던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 및 웅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는 바울의 빈자리를 메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교회 추천까지 받아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27,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길 정도로 그는요 구약 성경 그리고 웅변에도 능통했고요. 이 에이스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나와야 되니까 아볼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도 포기했어요. 그는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여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 내에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는요 설교에 능했고 이 가르침에 능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하지만 아볼로는 자신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따르는 무리가 있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안 분열에 대해서 너무 슬펐고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래서 급기야 고린도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바울은 두 가지 대안을 확정해요. 첫 번째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절이죠.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프타임의 은혜라는 설교에서 이미 제가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을 알려드렸죠. 예루살렘 모교회에 그 헌금들을 이렇게 걷어서 갖다 주려고.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실행해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디모데 일행을 선발대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디모데 일행을 우리
22절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예, 아벨로의 공백도 맞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지금 위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위기잖아요. 아볼로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분쟁하고 막 싸우고 음란,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음란이 막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번아웃이 돼서 돌아왔는데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디모데 그래도 보내야겠다. 그래,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 보내자. 일단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로. 그러면서 어차피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 교회에도 헌금을 걷어야 되고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 걷어야 하니까 안 그래도 에베소 교회 목회 끝나면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로 갔다가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려는 여행 계획이니까 미리 디모데를 선발대로 보내서 헌금 준비를 좀 해놓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분열된 사태도 좀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바울이 그런 심경으로 디모데 일행을 보낸 겁니다. 그런 전략하에.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들으시는데요. 평소에도 잘 듣지만 어떠세요? 사도행전에는 단지 2절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지만 서신서에 이런저런 내용과 연결을 하니까 성경 이해가 훨씬 쉽고 재밌지 않나요? 성경은 이렇듯 알아갈수록 새로운 은혜가 넘치고 성경 자체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송이꿀같이 달콤한 성경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특히 바울, 아볼로, 디모데 세 인물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받은 깨달음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한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거 뭐였냐면 팀 사역을 이루는 동역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참으로 큰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아볼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골치 아픈 교회였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은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바울에게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아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었는데 중도 포기하고 탈진한 모습으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디모데는 연소하니까 디모데보다 아볼로가 나이가 더 많았겠죠.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온 그곳을, 그 어려운 곳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자기가 그냥 계속 지켰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십자가를 지러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디모데를. 이럴 때 아볼로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후임 디모데가 너무 잘해도 좀 섭섭하고 못하면 그것도 괴롭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 어려운 데를 내 동생한테 그냥 나는 도망치듯 맡겨버렸다니. 여러분, 이 김준현 씨 되게 재밌죠. 예. 그런데요, 얼마 전 개그맨 김준현 씨가 한 예능 방송에서 자신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메인 프로그램에 자진하차한 이유와 그 이후 느낌을 말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신이 이 좋은 프로그램 계속 나가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서 자진하차를 했대요. 근데 그 이후의 심경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그 다음 주에 딱 봤는데 자신이 없는데도 너무 웃기니까 나 없어도 정말 재밌네. 나의 존재감은 없었나? 이런 섭섭 비슷한 마음도 살짝 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볼로도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복잡한 마음이.
여러분 그래도 선배가 가면은 제가 부족하니까 저 대신 좀 해주세요. 근데 더 어린 사람이 가는데 자기는 기브업 했어요. 너무 힘든 곳에. 여러분 너무 힘든 곳에 여러분 동생 대신 보낼 때 마음 좋은 언니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편한 언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여튼 아볼로가 여러 복잡한 생각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의 이런 복잡한 마음까지 헤아린 듯 여러 번 권해요. 여러 번. 바울은 야 아볼로 너 루저니까 중도 포기했으니까 탈진했으니까 아웃 자격 없어 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후임 디모데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에게도 여러 번 권하여 고린도 사역을 함께 돕지 않겠냐고 기회를 주죠. 저는 이 마음이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양을 하면서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막 철인 28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조금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 번 권하죠. 그런데도 너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죠. 물론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들이 있고 참 그런 거 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죠. 목회자는. 지금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여러 번 권했지만 아볼로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더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잖아요. 사실 바울의 캐릭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일중심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사역의 욕심이 대단할 것이다 등등.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좀 있어 왔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이런 오해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가 존재하니 아볼로를 은근히 견제했을 것이다. 왜냐? 또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은요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저 사람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대대하다, 힘이 없다, 그런 거를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아볼로는 그런 거에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기했을 것이다, 은근히 아볼로를 배제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듯이 바울은 끝까지 아볼로에게 여러 번 권했으며 그래도 못 가겠다는 아볼로의 뜻을 존중하고 이후 하나님께서 아볼로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의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뛰어넘어 동역자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감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 목회자도 탈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 욥기 새벽 설교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집안에 형제 자매 한두 명이 분쟁이 일어나도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되며 가족이 이래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갈렸으니 그거 다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긴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지난 한 주 동안도 업앤다운, 그리고 2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겪었을 그 심리적인 고통, 저도 똑같이 겪고 있죠. 목회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경조사 때나 자주 생각나는 얼굴이 누구입니까?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죠. 목회자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왜냐? 목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같은 때, 양떼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목자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서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볼로의 예를 보면서 목회자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탈진할 수도 있음을 겸허히 인정합시다. 여러분이 힘들 때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말하기 전에 목회자도 여러분의 힘듦과 똑같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십시오. 또한 목회자의 탈진이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시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목회자의 탈진을 통해서도 목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라라 호노스 웨빗은 우울증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오늘 목회자 아볼로의 탈진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탈진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탈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탈진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탈진으로 치환하여도 내용이 무리 없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탈진은 잘 다루면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 탈진은 당신이 걷고 있던 길에서 멈추라는 의미다. 탈진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고쳐야 한다는 신호를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다. 불면증, 수면과다, 피로,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같은 탈진의 주된 증상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탈진의 여정을 겪은 뒤에는 내면 세계가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내적 자원이 풍부해질수록 일상의 문제들을 다루는 역량은 더 향상된다. 탈진을 통해 대인관계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물을 얻게 된다. 탈진은 종종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기, 집단 탈진의 시기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우리 교회같이 특히 작은 교회 규모들에는 진짜로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엄청난 에너지로 준비를 해야만.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탈진 가까운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면 그 준비할 때 그것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집단 탈진 같은 이 시기를 걷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면 안 돼.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막 뭐가 있을 때는 뭐가 된 것 같고 어떤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업앤다운이 막 심하게 그런 거 없어도 본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주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너 그거 경험해야 돼. 서울로 교회야 그거 경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탈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귀한 걸 깨달았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육체의 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데 진짜 그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욥기 설교도 그렇고 이 아볼로 본문도 그렇고 이 시기에 이런 본문 우리에게 다루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디에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물론 여러분이 힘들어서 힘들 때는 여러분의 고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생각들을 이 코로나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도 교제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특히 강의나 찬양 인도 등으로 협력 사역을 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 교회 행사들이 없으니까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체력적,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주변의 목회자가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요, 바울도요, 아볼로 탈진해서 돌아왔는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참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제 아볼로는 고린도 성도님들 너희들 아볼로는 탈진했지만 디모데 갔을 때는 좀 조심해줘라. 잘 도와줘라. 그래서 연소한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힘이 되어줘라. 이렇게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권고들 보면서 여러분들 참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10월달 연휴가 싫어요. 연휴가. 왜 이렇게 연휴가 많습니까? 주일 끼어서. 그런데도 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이게 다 동역이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이렇게 한몸된 이 공동체로 나아갈 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참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탈진에 빠져 있는 주변의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선은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든 것만 집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울증은요, 더 힘든 사람 돌볼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는데 그들에게 그냥 돕는 천사 같은 역할 한번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탈진의 깊은 늪을 직접 통과해 보셨던 이 강주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탈진과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런 사람이 가장 고맙더라고요. 나를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말을 아끼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힘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주민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도 탈진에 빠졌을 때 이런 사람이 가장 고마웠대요.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는 그저 쉬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하고 친정에 간 딸에게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딸을 맞이하십니까? 그저 밥은 먹었니? 같이 따뜻한 밥 먹자. 이 얘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실패의 나락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해주신 말씀도 그저 밥 먹자라는 이야기셨죠. 이번 한 주 많은 말 안 하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언제나 위기의 구원투수처럼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바울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 악명 높은 고린도 교회 소문, 디모데도 들었겠죠. 아볼로 선배, 나이 더 많이 든 그분은 왔어요. 그곳에 진짜 외람된 말로 제정신이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근데 디모데는 갔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직하게 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디모데에 대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고 참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특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율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직접 갈 상황이 안 되면 늘 특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도 갔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 보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또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는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시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이 1시로 조정됐습니다. 예 하고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오시고 새가족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진짜로 제가 부탁을 드리며 한 번도 거절함이 없이 그 좀 굳은 일 같은 거, 그 일 다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 어떤 부하 직원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맡겨진 일에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귀하게 키워드로 붙잡고 있는 단어가 충성과 신실함이에요. 충성과 신실함.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제가 의도적으로도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에 교각을 붙들게 하여 가교를 만들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렇게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죠. 철수했죠. 마지막 병사가 건너가자 물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가교를 만들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교각을 붙은 채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은 사명의 엄숙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러한데 영생의 주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모데의 모습에서 더 감동이 되는 건요, 디모데는요 아마 아볼로에게 한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야, 너가 포기하고 와서 내가 대신 가야 되잖아. 그 어려운데 좀 잘하지. 마음으로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백이 생기니까 그 어려운 곳을 가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디모데 자신도 좀 유약한 성격이었잖아요. 온유한 성격이었잖아요. 나도 번아웃 될 때 있고 또 탈진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지금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빈자리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린도 교회 가라 그럼 가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라 그럼 가고, 빌립보 교회 가라 가면 가고. 아, 우리 선생님 바울은 더 많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충성하고 그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위기의 때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가장 믿을 만한 분,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앞선 병사들의 예화를 묵상하며 저는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얼어 죽어간 병사들처럼 사지가 뒤틀린 채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직하게 충성하셨죠. 우직하게 충성하셨어요. 헤세드, 사랑으로 충성하시는 언약적 사랑.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은 심지어 내 자신이 탈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헤세드 사랑을 받았기에 바울도 아볼로에게 그런 세심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었고, 디모데도 리더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역에 우직하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헤세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볼로의 자리, 디모데의 자리, 바울의 자리 어디에나 설 수 있죠. 날아다닐 것 같이 신앙이 막 성장했다가도 어느새 탈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언제나 내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적 사랑으로 반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